제 고향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구 138번지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는데요. 농사도 짓고 또 조금만 나가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항상 놀거리가 풍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그 태안이라는 곳이 상당히 좋은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자주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또 연륜이 쌓이면 이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은 그 고향, 옛날 엄마랑 같이 살았던 거기, 그곳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가곡이나 가요들을 보면 이 고향에 대한 노래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고향 그리워라 막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사라, 에녹 이렇게 특정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 본향을 사랑하는,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져 있는데요. 본문 13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땅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제 나그네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저 하늘나라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야 할 집이 생긴 사람은 이 땅을 그냥 여행처, 그래서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인생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 때문에 실은 그들이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순례자는 인생의 미완성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기도 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성취될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는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지요.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냐면 너에게 엄청난 땅을 주고 너에게 엄청난 자손을 주고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작 그가 죽을 때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부인을 묻을 수 있는 작은 막벨라굴 정도, 그것만 보고 결국 죽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자손을 이루고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는 장차 이루어질 모든 약속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그 약속의 미완성까지도 수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비록 죽을 때가 다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아도 그 미완성조차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미완성, 그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수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저 하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순례자들은 내 때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되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이웃들에게 여기가 안주할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눈으로 다 보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순례자가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려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 때에 안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은혜인 것이지요. 미완성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슈베르트는 31년밖에 살지 못했고 그가 넘버 8 B 마이너 3악장 쓰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 다 완성하지 못한 그 교향곡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만 주시고, 정작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 주실 일들 중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그 밑에 가사가 참 신앙적인데요.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저 본향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이 나라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자신의 자식의 자식,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저 본향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례자는 궁극적으로 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순례자가 그냥 지나치는 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진정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땅이 순례자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렇게 60년, 70년 주어진 이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지요. 분명히 여기서 의미 있는 행적을 남겨야 하고 선한 발자취를 남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금방 천국처럼 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궁극적으로 천국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지상 고향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는 저 순례자로서 궁극적인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저기에 이렇게 두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밝은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 얻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찬송가에도 보면 저 천국을 향해 노래하는 찬송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모두 궁극적인 본향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잠시 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은 바로 저 천국,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는 궁극적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빨리 여기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모든 부분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저 천국에, 나를 위해 준비된 저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그 본향을 매일매일 찾아가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천국 본향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본향을 찾는 인생을 살았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본향 찾는 인생길일까요? 첫째로, 이 땅에서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언제인가요? 잘 살게 될 때,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더 이상 아무 염려, 근심 없을 때, 그때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은 별로 부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우리 남편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처럼 과도한 욕심은 우리를 본향 찾는 일에 게으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서 정말 장막 생활로도 만족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저 천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과도한 욕심, 물질에 대한 과도한 그 수집, 이것은 저 하늘을 찾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을 만큼, 살 만큼, 입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 앞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향에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집이 본향이라고 하면서 투자는 이 떠나는 곳에 계속 투자만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은 없으면서 계속 캠핑 장비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이고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캠핑 장비는 캠핑 장비로서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투자는 자기 집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천국을 찾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않고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는 일에 집착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면 우리는 천국에 집착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면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천국 투자를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하였는데요. 하나는 규칙적인 헌금 생활입니다. 특별히 11조 생활인데요.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할 때마다 주님, 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사역을 위하여 이 헌금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그 헌금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11조 생활 잘 하시겠지만 혹여나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11조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저 본향에 투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 투자의 또 하나의 실천 중 하나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남기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고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교회나 사회사업기관에 기증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조치하였던 것이지요. 이들은 유산을 남기고 가면 이것이 형제들에게 불화의 씨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다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으나, 그러나 그 물질 남기고 간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원수가 되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잘 정리를 하고 특별히 형제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부분들은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해서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동일하게 딱 맞게 떼어주고 떠나는 것이 저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저 하늘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했다고,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여기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저 본향을 찾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 천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궁극적으로 실현된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자세로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대한 약속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도 언젠가 후일에 후손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갔던 것이지요.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는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에는 마침 정치적인 임무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커다란 빵빠레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루즈벨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갔는데요. 대통령이 사라지자 빵빠레 소리도 그치고 레드카펫도 다 치워지고 군중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항구를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 대통령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내려가는데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 저 아름다운 노을 저녁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빵빠레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 모리스 선교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침과 약함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땅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빵빠레와 환영을 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순례길을 마치고 저 하늘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황금길을 깔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마중 나와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자는 인생길의 미완성을 수용합니다. 순례자는 궁극적인 본향을 바라봅니다. 순례자는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또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본향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실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이 순례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땅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찾는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눈을 고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으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가장 좋은 때에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미완성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 때 이 땅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물질을 저 하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어. 네가 올 때 내가 너를 얼마나 환영할지를 기대하거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